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로 어렵고 곤고한 시대가 와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결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의 파트너 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 이 땅을 고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의 소식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치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대가 이런 말할 수 없는 10배로부터 이제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버지 죄악 중에 죄악을 아버지 저지르면서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미한 이때에 우리 세계 선교 중보 기도회에서 많은 기도를 통해 이 혼잡을 질서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전쟁의 소리로 또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종속되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며 아버지 거칠은 땅들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법이 또 성행해서 대마초 합법화가, 동성애 합법화가, 부모 승인 없이도 성전환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이 암흑의 시대가 왔습니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라마다 법적인 문제들이 또 많은 아버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세계의 모든 아버지 어두움들이 평화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며 기도의 중보로 나서며 사회를 보시며 하나님, 기도회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양지에서도 그들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도 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나오면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말씀이 싸우니 오늘도 긍휼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철회가 끝나는 시간까지도 성령의 파트너 되시는 아버지 기도자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시기 바라곤 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 조정환 목사님이신데요. 말씀 먼저,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보라 선교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본문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신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목사님. 기약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간절히 찾는 나다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는 알 수 없고 올 수 없는 메마른 광야 홀로 서서 외롭게 떨고 있는 나 오늘도 주 안에 귀 기울이며 안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가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나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오로나 뒤놓지 말고 바보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구름 끼던 날이 또하네 나를 사랑하는 나는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나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라 얻을 것이니 바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화면을 띄웠는데 잘 안 돼가지고 주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 13절 19절 말씀으로 세우는 자와 하는 자의 사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친구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 곡을 만들어진 친구는 음악을 만들어진 친구는 죽었고 곡을 만들어준 친구는 이금종 목사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용대 목사랑 같이 찬양 사역을 했던 분인데 지금 저기 충청도에 있는데 이 시간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 오늘 뭐 일정이 집회가 있는 모양이네요.
오늘 이렇게 또 반가운 부르키나 파소에서 우리 고현종 목사님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어린이 부흥사협회 대표회장을 지낸 우리 고현종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를 하다가 아프리카로 부르키나 파소라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여튼 한번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에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명절 바로 전날이라 사람들이 되게 바쁘고 분주하고 또 교회도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또 더해 주셔서 지난주에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들이 혹시 계시다면 평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 좀 하시고, 평안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주변이 조용하신가 봐요. 아름다운 나무도 있지만 꽃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썩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있는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보기가 좀 이상하죠. 기본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 근원이 바라야 된다. 바르게 되어야 한다. 기초가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 세우다라는 말에 제가 세우는 자와 허우는 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갑자기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4절에도 보면 연약한 자들이 주님에 의해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움이라는 거, 그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움을 받으리니, 이 세움이라는 이 말이 뜻을 보니까 히라보에 보니까 오이코도메라는 말을 뜨고 있네요. 이 오이코라는 말은 집, 하우스를 얘기하고 홈, 도메라는 말은 세우다, 빌드, 세우다, 그렇게 세우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일이나 교회나 단체를 세우는 일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선교회를 세우는 일, 기도 모임을 세우는 일,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나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고 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고 불을 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허는 사람이 있고 그 허는 것을 또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합니다. 세우는 일에 열심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세우는 일에 열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마땅히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든지 단체든지 나라든지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허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협력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같이 동역하는 멤버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힘을 얻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는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멤버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KWMI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아마 여기에 자세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와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KWMI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필리핀 선교사들이 코로나 전에 카톡방에
이념 논쟁을 했어요. 무슨 논쟁? 이념 논쟁. 좌파, 우파가 막 싸웠어요. 저는 좌파 같아요, 우파 같아요? 당연히 우파죠. 예. 뭐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보수 쪽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할 때 제가 마음이 심히 아파가지고 막 논쟁을 한참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인신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열받아가지고 선교나 잘하세요 그랬다고요. 어떤 선교사한테 선교나 잘하라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조금 이제 친해져가지고 뭐 아주 또 그런 관계가 됐는데, 이념이라는 것은요,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목사님,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이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같이 나누고 먹는 거 좋죠. 근데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사회주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사회주의를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회주의를 혹시 우리 카톡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본이 바로 칼 막스, 레닌, 모택동 그 장점인을 비롯해서 아주 그런 사람들이 상당하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야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필리핀 카톡방에서 선교사들이 이념 논쟁이 생겨서 진보와 보수가 막 싸울 때 어떤 선교사가 우리 기도나 합시다 줌방에서 그래가지고 줌 기도회가 시작된 것이 이 카톡방 이 뭡니까 이 KWMI 의 시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하다가 조금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헤어지게 됐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필 한선엽하고 또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어서 또 분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KWMI가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저도 그 핵심에 이제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필리핀 선교사 방에서 이렇게 이념 논쟁을 할 때, 조종한 목사는 선교사도 아닌데 왜 필리핀 카톡방에 들어와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 출신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아프리카 리비아 땅에서 4년씩이나 선교를 했고, 그 증거가 CBS 새롭게 와서서 1998년도 2월 달에 새롭게 와서 55분 동안 간증도 했다고. 그리고 사진을 몇 가지 딱 올려놨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기도 모임이 시작되면서 이제 KWMI가 이렇게 시작돼서 지금 1차 대회를 2021년도 제주도에서, 2022년도 제주도에서, 2023년도는 청주 상당교에서, 2024년도에는 부산 외대에서 선교대회가 6월 달에 6월 마지막 주간에 이제 있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역사적인 그런 가운데 우리 KWMI가 생겨났다. 그 KWMI가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열심히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늘 어떤 환경이든지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아멘. 네.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세우는 사람과 허무는 사람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이 자유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좀 관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판단보다는 관용과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정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날을 꼭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이런 영역의 문제들로 인해서 논쟁을 하거나 언쟁을 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들 때문에 교제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당을 열심히 건축을 했대요. 근데 왜 그 교회가 열심히 건축을 했는데 교회가 깨어졌냐면 커튼 색깔을 어느 색깔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커튼이 뭔데 왜 커튼 색깔 때문에 교회가 분리가 돼요? 어떤 교회는 또 십자가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크게 세우냐 적게 세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주의종과 갈등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있었던 예라고 그래요. 어떤 한국인 파송된 선교사가 간증을 했는데 보신탕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신탕 먹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신탕 먹은 사람 후원할 수 없다고 그랬대요. 보신탕 먹은 사람 후원할 수 없다고. 예. 이게 본질을 외면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후원하고 후원 안 하고 이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본질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비본질적인 주제 때문에 논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13절을, 로마서 14장 13절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아멘.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은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정답이 없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소망을 갖기도 하고, 15절 말씀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개고기 안 먹는다고, 그래서 안 먹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개는 물고 싸우니까 자기는 안 싸운다고 개고기 안 먹는데요. 그럼 개고기 안 먹으면 소고기 먹으면 안 싸우나요? 예. 천안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기는 개고기 안 먹는데 왜? 싸우니까. 예. 우리 고현정 목사님도 지금 예화를 주시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고 세우는 일인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선교 현장에서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을 해요? 교회 옮겨야 되냐, 옮기지 말아야 되냐, 뭐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다툼과 갈등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먹어도 담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어느 교회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대요. 저기 분당 어느 모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그 목사님은 아니 그래도 담배를 못 피워서 교회 못 오는 것보다는 나와서 피더라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런 쪽에서 담배 피우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골초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골초라는 소리 들었대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가게 가서 담배를 사니까 그 가게 주인이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 사신 곳 그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성도들이 또 그 교역자들이 목사님 그 어떤 분이 목사님이 담배를 사가던 장소라고 공개적으로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 이제는 담배를 끊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예, 빙그레 웃으면서 담배가 끊을 때가 됐네.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요 담배를 피우는데 성도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막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의롭냐? 네가 그렇게 의로워? 막 그러고 막 목사님 싸우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 또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좀 지극한 먹고 하여튼 한국 교계 무슨 뭐 대표 회장도 지낸 분인데 아 이 양반이 저 수련회 가가지고는 조 목사 이거 탁준대 한잔 해. 혹은 자기가 벌떡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얼굴 빨개져서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담대하게 드시더라고요.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내 양심으로는 아닌데 그분은 담대하시더라고요. 아, 한 잔씩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러는 분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모님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이 든다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러면 그거 안 먹겠다. 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14장 20절 21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미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꺼리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즐겨했던 마셨던 그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서 건강을 해친다면 내가 담배를 포기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 아닌가가 아니고 형제를 세워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갈등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뭐 해야 할까요?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좀 너그럽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래서 강남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소나타만 타고 다니면 참 은혜가 되겠다고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 권사님 기준은 소나타가 은혜로운 거야. 목사님이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제가 노회장으로 모시고 있는 한기부 대표회장을 지냈던 송일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미국 집회를 갔는데 이제 허리띠에다가 왜 이렇게 핀 마이크를 설치해 주는데 세상에 허리띠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허리띠가 끊어지니까 그 허리띠 다 떨어지는 허리띠를 차고 다니는데 그게 얼마짜리냐? 10,000원짜리요. 길거리표. 아, 그 대단한 분이 그래 한기부 대표회장을 지냈고 이사장을 하시던 분이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회원이 300명이 넘어요. 거기에 대표회장을 지내고 거기 이사장을 하시는 분이 세상에 그 허리띠가 다 망가진 걸 신고 입고 다니신다고. 과테말라 갔다 온 사이에 세상에 비싼 허리띠를 준비해 주셨대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아, 목사님 허리띠에 은혜를 받았다고. 예? 허리띠에 은혜를 받았다고. 야, 어떤 사람은 허리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 제가 아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자가용이 없어요. 교회차 타고 다녀. 교인이 꽤 많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빚을 10억을 갚았어요. 얼마든지 차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사요. 왜? 사치하고 싶지 않다고. 음식도 절대 비싼 거 안 드십니다. 항상 검소하게 남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즐겨 먹고 맛있다고 그러셔요. 예.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그 교회를 찾아가면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꼭 손에다가 교통비를 손에 쥐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예. 그런 분들이 우리 KWMI에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양보하면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 가야 되지 않을까. 아멘. 아멘. 대부분 우리들은 신앙의 논쟁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껍데기 가지고 논하다가 열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들의 교제하다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피해가지 않을까? 우리의 교제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을까?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받거나 마음 아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우리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마이크 열고 한번 누가.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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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고 어떻게 평화롭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망치 들고 집 짓는 카터 대통령, 헤비메타 운동을 하시는 카터 대통령 얘기하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헤비메타 집 짓기 운동을 할 때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대통령을 지낸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소감이 어떠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대통령 후에 이런 일을 하라고 대통령 시킨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치가 대통령이 아닌 집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세상에 집짓기 운동 홍보를 하면서 한 구자에 10,000원이니까 한 구자씩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 구자를 썼어요. 10,000원을. 그때가 2003년도나 4년도 될 건데 매달 개척교회 하면서 10,000원씩 5년을 부었어요. 제가 10,000원씩 후원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집 없는 사람들이 이 작은 한 구자 가지고 보탬이 될 수만 있으면 좋겠고 나도 좀 집 좀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고 5년 후원을 했더니 세상에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복덕방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싼 집이 하나 나왔는데 사라고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싸요? 그랬더니 8천만 원짜리인데 6천만 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 돈이 없어요. 좀 싸게 한번 알아봐요. 그랬더니 5천만 원 내가 해라 그랬어요. 5천만 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살 생각을 하고 그 땅으로 대출을 받으니까 3,900이 나와. 그래서 5,300을 주고 5천만 원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300을 더 주고 5,300을 주고 계약을 하고 대출을 3,900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처제가 결혼할 미천을 가지고 있던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이제 집을 헐고 거기다가 조립식 주택으로 18평을 지었어요. 다 짓고 나니까 또 대출을 3천만 원 해줘가지고 총 대출이 6,900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근데 원래 제가 500에 30만 원 세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6,900 대출을 받으니까 그게 이자가 4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내던 거를 42만 원 내고 12만 원씩 내고 딱 5년을 살았어요. 그 집을 얼마에 팔았게요? 6,900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 내던 거 500에 30만 원 내던 거 12만 원 더 보태서 5년을 부었어요. 근데 그 집을요 5년 딱 살고 2억에 팔았어요. 2억에. 할렐루야.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어요. 돈 500만 원 있던 것이 현금이 1억 3천이 생기는 거예요. 1억 3천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소원이 아파트 이사 가는 게 소원이라서 그래 가자. 34평 2억 2,500 계약금 1억 대출 1억 2,500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 3천만 원 가지고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교회당 이 땅을 계약을 했어요. 2억짜리를 3천만 원 주고 계약금 주고. 예. 그래서 딱 1년을 살았나요? 살고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아파트를 기적적으로 팔고 이 땅을 건축을 했는데 이 땅 건축할 때도 그 1억 있어야 건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1억을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1억을 그냥 쾌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사를 해가지고 계약 기간을 또 제가 석 달 열흘 100일을 달라고 그랬더니 100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당 지어가지고 3계층을 지어서 지하 2층, 지하 1층은 사무실하고 교회로 쓰고 1층은 사택으로 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택에 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 구자에 10,000원씩 5년 부었더니 남을 집 짓게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 집을 주고 또 요 근래는 또 세상에 빌라를 제가 한 17, 8평형 되는 빌라를 하나 샀는데 한 푼도 없는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나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대출 받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대출을 6천만 원 해준대 우리 교회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라를 정말 시가보다 반값 주고 공지 시가보다 더 싸게 그걸 사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제가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한국에 여러분들 나오시면 한 번씩 제가 모실 수도 있어요. 방이 2개야. 인터넷, TV 다 제가 계약해놨어요. 하여튼 조그만 방은요, 향기가 탁탁한 삽목 루바로 쫙 해가지고요. 3층이라 아주 맞바람도 들고 에어컨이 필요 없어. 그리고 바로 오산천이 옆에 쫙 그냥 흘러가는데 아주 걷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여튼 그 공사를 제가 한 달 동안 했다니까요. 인건비가 목수는 35만 원을 줘야 되고 잡부도 17만 원, 16만 원을 줘야 돼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사람 불러가지고 일 시켰는데 이게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청소 마지막 다 청소하고 이제 다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하여튼 이제 도배장판하고 싱크대 설치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거를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헤비베타의 운동을 했더니 그렇게 같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조 목사님만 저렇게 집을 주고 나는 안 주시나 네.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작은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집 없는 사람들 제발 집 좀 많이 짓게 해주시고 나도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집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 헤비베타 운동을 했던 사람이요. 밀라드 풀로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또 했어요. 사업을. 28세에 엄청난 백만장자가 됐대잖아요.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선언했어요. 당신을 신뢰할 수 없고 돈만 하는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남편의 인생에 환멸을 느꼈다고. 충격받았어요. 28살 때.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진지한 신앙을 찾기 시작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그는 미국 조지아주의 클런스 조던 박사가 이끄는 코이노니아 농장을 방문하고 인종을 초월한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깊은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즉시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살던 집을 제한 모든 재산을 자동차, 보트, 자가용, 비행기 다 팔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이 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졸지의 백만장자가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는 행복했대요. 삶의 참된 가치를 찾았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수요하는 자유의 메달을 수여받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도주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헤비베타 관계자가 그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는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고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려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특권과 물질을 포기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밀라드 풀러라는 삶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의 신학을 가르쳐서 망치 신학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망치로 못 박았지만 이 사람은 섬김의 망치로 많은 이웃을 세워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주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근모 장로도 정근모 박사도 이 헤비베타 운동에 아주 최전선에서 망치를 들고 이웃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이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남의 집에 망치도 함부로 박지도 못하죠. 조금 살다 보면 이사 가라고 그러죠.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녔어요. 우리 KWMI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집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50억짜리 집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수원에 오시면 30억 가지면 빌딩도 살 수 있고 그 빌딩에서 나오는 이잣돈 가지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성교비 쓸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틀린 말인가요? 그 50억 사는 집에서 살면 뭐 건강해지나요? 아니 뭐 5억짜리 아파트 살고 나머지 가지고 빌딩 사가지고 그 세 나오는 돈으로 성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죽으면 다 누구 것이 돼요? 자녀들 거 되잖아요. 제가 집회 나갈 때마다 반드시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유언하라고 가르쳐요. 당신들이 죽으면 재산 자녀들한테 나눠주지 말고 싸우니까 재산은 너희들 못 준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칠 거다고 미리서 공개 선언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아멘.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도 혹시 자녀들한테
재산 많이 남겨주지 마시고 적당히 주시고 나머지 다 주님 앞에 드려요. 다 주님 앞에. 예,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미국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한국에 가라 그러니까 재산을 다 드리고 빈손으로 왔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책임져 주지 않겠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예, 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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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워.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손으로 그걸 헌대요. 여러분 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세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세우는 사람이요. 아멘. 골로새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승낙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이 돼요. 아멘.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성경도 안 가지고 왔는데 성경 가지고 가면 또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성경도 안 가지고 왔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주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설교하라는 감동이 와요. 베드로가 몇 번씩 용서하냐고 7번씩 7번씩 뭐 3번 7번 하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교역자 패하고 그 장로 패하고 완전히 나눠지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선교사가 목사님이 왔으니까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자 그랬대요. 서로 의논해가지고. 왜? 갈라졌으면 이제 사람들이 적게 모이니까.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냐고 다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치 아니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치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통성기도 하는데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헤어지기로 돼 있는데 내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거기에 다 꽂혀가지고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용서 못할 놈이 하나 있었다. 그놈은 다리를 확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박살내고 싶었는데 그놈을 내가 용서 못할 때는 밥도 못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살이 쭉 빠졌었다. 그런데 용서하고부터 내가 잠을 편히 잤다. 그러니까 용서가 그놈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가 되더라. 예. 여러분 살다 보면 용서 못할 사람들 한 사람씩 있잖아요. 주변에 형제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예. 저도 옛날에는요, 은혜가 들떨어졌을 때는요, 제가 방위 받았는데, 세상에 방위 받는데 형님이 밥값을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칼빈 가지고 쏴 죽여버린다고 그랬다니까요. 총알도 주지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지금 방위 받고 있는데 밥값을 내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아무리 각박해도 형제한테 밥값을 내라는 거 어딨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든 간에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스피커 열고 한번 불러보자고요. 예. 오늘 강사가 저니까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예. 384장 우리 한번 불러요. 시작.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크로스비가 쓴 그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해설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이 크로스비 여사가 5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교통비 없어. 하나님 5달러 주세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눈을 모크를 하길래 밖에 나가보고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손에다가 뭘 하나 지어줬는데 딱 펴보니까 5달러더래. 지금 5달러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5달러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야, 그 생각을 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KWMI에 이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만사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만사형통이 있어야 돼. 만사형통. 예. 아멘. 저희 집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혼 기념일 날 당신은 말이야 구리반지 하나 안 해주고 뭐해? 그래서 내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구리반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되겠는가? 하고 제가 큰 소리를 쳤거든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아, 어떤 사람들은 뭐 목걸이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메이커 사주고 뭐 하고 막 그런데 아, 그 메이커가 뭐가 필요해? 우리는 하늘의 황금길을 거닐 사람들인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이해와지만 금덩어리를 등에 탁 쥐고 천국문 앞에 들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여기 들고 올라가면 믿음의 표를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믿음은 없는데 이거 황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하늘나라 도로 포장용이에요. 그거 왜 가져오셨어요? 세고 센 거요. 그러더랬잖아요. 도로 포장용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안 돼요 그거. 예. 믿음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명품입니까? 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여성분에게 한 학기, 신학교 한 학기 학비를 휴강을 하고 명품 백을 선물했대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은 명품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 명품 백인지는 몰랐대. 근데 그 쓰리꾼들은 명품 백을 안 되네요. 그래서 명품백을 차고 가니까 돈 많은 여자인 줄 알고 막 밑에를 칼로 긁어가지고 싹 돈을 빼갔는데 나중에 찢어진 거 보고 이제 예? 구두방에 가가지고 그 수선을 했는데 이거 되게 비싼 거라고 명품이라고 얼마나 돼요? 이거 한 최소한도 얼마나 줘야 된다고 세상에 그렇게 비싼 거를 선물한 걸 몰랐는데 그 구두방 수선방에 가서 그걸 알게 됐대잖아요. 명품. 그 두 분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 선물 공세를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제가, 아유, 짝을 만나시라 했더니, 아유, 늙어서는 짝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런데요. 수원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양로원에 멋진 할아버지가 한 분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요. 바르지 않던 막 이거 립스틱을 바르고 막 머리를 가다듬고요. 멋진 할아버지 한 분 때문에요. 치매가 다 치료가 됐대요. 할아버지가 멋지니까 그냥 그 할아버지 요새 우리 장모님도요. 막 옷을 막 뽐내고 입고 가셔요. 80이 넘으셨는데 노치원 다니거든요. 유치원 아니고 노치원. 노인들이 가는 유치원. 그게 노치원. 근데 아주 요즘에 탁 이렇게 몸을 탁 이렇게 품위를 갖추고 이렇게 근데 분명히 할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허는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느헤미야에 보니까
도비하고 산발랏 이 사람들이 허는 사람들이에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근심할 일이 뭐가 있어? 성을 새롭게 한다면 좋은 일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근심하는 거예요. 왜? 성을 세우면 안 되거든. 예. 어떤 사람들은 잘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잘 되면 좋아요. 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큰 나무는 보기 싫다고 다 잘라버리면 작은 나무들끼리 견딜 것 같아요? 안 돼요. 큰 나무도 있어야 되고 작은 나무도 있어야 되고. 아멘. 교회가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있어야 돼요. 큰 교회만 있고 작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막 성도들을 배출해야 큰 교회도 또 유익도 되고. 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부산 세계력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분 목사님이 세상에 신학교 학비를 스님이 대줬대잖아요. 스님이. 신학교 학비. 여러분, 신학교 학비 누가 대줬어요? 저는 우리 형님이 줘가지고 첫 학기 냈는데요. 두 번째 학기부터 한 번도 학비를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난 안 갑니다. 그랬더니 안 주기는 아닌데 하여튼 주기는 주는데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휴학은 한 번도 안 했는데 학비를 제대로 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졸업 학비 30만 원 안 냈더니 졸업장을 안 주더라고요. 10년 지난 다음에 선교사로 갔다 와가지고 졸업장 받으러 갔더니 30만 원 냈더니 그때 졸업장 주더라고요. 근데 이자를 안 받더라고. 야, 학교는 너무 좋아. 예. 제가 무슨 학교를 졸업했는지 아시나요? 백석 신학 공부했어요. 옛날에는 방배동 기독신학이라는데. 하여튼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지 영적인 면에서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사단 권세에 야합하고 매국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겉에서는 화해를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고 헐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태롭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은 뭐 정상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이천 교수가 쓴 공산주의 사회,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 제가 인터넷 뉴스를 띄우면서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14분짜리 영상을 띄웠는데요. 몇 사람이 본 줄 아세요? 15만 명이 봤어요. 15만 명이. 제가 인터넷 신문을 해가지고 다 인터넷 신문이 마비가 됐어요. 이걸 막 퍼날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위험을 느끼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4,025건의 법률이 제정된 거 혹시 아시나요? 제한된 법률만 2만 3천 건이 제한됐고 8만 건이 조례가 제정됐다고요. 그 조례 안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허무는 반민주적인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독소 조항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수완박 다 아시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 간첩 잡는 것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대공수사권을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경찰청법, 자치경찰제를 만들고 지방분권 관련법, 조서, 기업, 부동산 관련법, 인권법, 복지 관련법, 대북 관련법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체제 변혁 쪽으로 삽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법이요, 과거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라는 게 있었대요. 그 인민위원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보 세력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사상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걸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라를 허는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의 집을 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사나 돼보세요. 지금 중국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다 십자가가 내려지고 교회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누구 사진이 걸려 있어요? 북한은 어때요? 교회 안에 누구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공산화가 되어지는 것이 찬성하고, 예, 이런 좌파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가표를 던지고 말이지. 예?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냐고.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현실 얘기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기도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이게 좌경화되면 완전히 여러분이 나는 보트 피플 되는 거예요. 베트남처럼. 정말 우리가 그래서 KWMI 사명이 저는 중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KWMI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우리는 제껴놔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돼요. KWMI는 정말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교사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선교사를 돕고 병원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고통받을 때 여러분들이 합심 기도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을 지금 한 번도 안 하시지 지금. 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냐고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위로. 제가 지금 암을 가지고 있어요. 암. 제가 3년째 지금 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 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딱 날짜를 잡았는데 배아노 선교사가 설교하면서 목사가 말이야 수술을 왜 하냐고 말이야. 기도해야지. 그 소리가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응? 아멘. 그래가지고 수술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헌금을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씩 내던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목사님이 왜 의사 말을 안 듣고 수술을 안 하냐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다니까요. 그래도 수술을 안 했어요, 저는. 왜 수술을 안 할게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회를 한다는데 제가 수술을 3cm까지 해봤는데요. 제가 그때 0.5cm였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지켜봅니다. 수술 안 하고요. 이거 쫄아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한 1년 있다가 해서 조사해 봤더니요. 0.25가 늘어났어. 0.75가 됐대. 그 수술 상태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직 아닙니다. 하고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제가. 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이거 수술 안 하고 쫄아들었대요. 저 아멘. 울산에 계시는 그보라 목사님, 그 이성일 목사님이신가요? 울산에 네. 계신? 그 목사님이 세상에 필리핀의 두마게티 신학교에서 같이 강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살면 많이 산다 그래서 나 선교지 가서 죽는다고 했더니 5년 지나도 안 죽고 그래서 세브란스 가서 병원에 검사했더니 암이 잠자고 있더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암도 잠도 자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쪼그라들든지 잠이 자든지 어떻든 간에 지금 아멘. 6개월 살면 많이 산다는데 지금 6, 7년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아멘. 아멘. 제가 암 환자 같이 보여요? 멀쩡해 보이지? 멀쩡해 보이지. 네, 멀쩡해 보이지. 반갑습니다. 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세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이 KWMI를 허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해야 돼.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동조자야, 동조자. 네. 외쳐야 돼. 아니라고. 우리는 끝까지 간다. KWMI. 예. 세계 선교사 기도 운동이 끊임없이. 그래서 부르키나 파소에서도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우리 고현중 목사님 한번 와서 말씀 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요. 지금은 한 3, 40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때는요 많이 들어와요. 150명 정도 들어와요. 예. 전 세계에서 들어오니까. 하여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 KWMI는 이 파라출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단체들을 세우셔서 파라치올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 현장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세우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세운 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일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아직까지 가정이 온전히 이 복음화가 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가슴속에는 엉어리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 현실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이 밤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이 밤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보하며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도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가능하면 화면이 켜주시고 기도